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25절은 제가, 26절은 여러분이, 27절은 다 같이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다 같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 나번에 함께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의 관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살펴볼 건데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세 번째 말씀 보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만 딱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지금 개인적인 말씀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머니에게 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굉장히 개인적인 말처럼 이렇게 들리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하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 개인적인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고 싶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 하고 싶은 그 메시지도 오늘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먼저 보시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 때에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대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성경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 다음 20절에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무리들을 크게 그냥 백성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는 큰 무리의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두 부류를 좀 구분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정체는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23장 35절에 잘 나와 있는데,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구경하는데, 그러니까 이 백성의 무리, 많은 이 백성의 무리의 정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경하는 구경꾼들이었다. 여기서 구경하다라는 이 말에서 theater가 나옵니다. theater. 극장이네, 극장. 구경하는. 오늘 뭔가 좀 구경할 일이 생겼나? 쭉 보면서 지금 구경하는 분들이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나오죠? 구경하는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의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구분을 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3년여의 기간 동안,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고요. 뭐 물고기 오병이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요. 뭐 사람 살리는 것도 보고요. 많은 기적들을 봤고 병자도 일으키고요. 회복시키고 이런 것도 다 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항상 많이 따라다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리였다. 구경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마지막 성취를 위해서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구경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경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울지 않고서는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왜 이 여인들은 지금 슬퍼하며 가슴을 치고 슬퍼하면서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는 걸 내가 알게 빨리 하면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같이 동참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그 고난에 그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한마디로 안쓰러운 거예요. 그 안쓰러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야 도대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하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런 일을 하신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저는 십자가를 지셔야 될까? 그 아픈 고통을 당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고난과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한 부류는 구경꾼의 부류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동참하는 자의 부류라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자의 부류.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구경꾼의 신앙이 아니라 동참하는 자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경꾼과 동참하는 자, 무리와 제자, 이 구도는요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이 구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나는 어느 부류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그 구도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많은 무리는 구경꾼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절대로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참여자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경꾼의 예배가 되지를 않길 바라요. 참여자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참자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죽은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의 제사라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이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이잖아요. 통회하는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회한다는 마음, 그 예배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도록 해주는 모든 활동이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이 예배라는 하나님과 교제를 맺게 하는 모든 활동이라는 이 정말 영향력이 그 종교 개혁자들에게 예배에 대한 영향으로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활동 속에는 오늘 나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예배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도록 하는 모든 활동, 오늘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에서의 모든 그 모습,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요 구경꾼으로 끝나지 말아야 돼요. 참여자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동참자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그 십자가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함께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가슴을 치며 우는 이 여자의 큰 무리 중에서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언급되는 여인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슬피 우는 여자들 큰 무리가 따라갔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는 누가 있었는가?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십자가를 따라가던 그 큰 무리의 여인들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딱 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그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모는 누굴까?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네, 살로메.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이지요. 그리고 이 살로메는 오늘 지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 그 이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면 작은 야고보 있고 또 큰 야고보가 있죠. 큰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렇죠? 작은 야고보는 오늘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야고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또 그 글로바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서 7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동참한 마음으로 갔던 그 여인들의 큰 무리도 참 은혜인데 오늘 성경은 그들 중에서도 따라가는 정도로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특별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믿음이 깊고 신앙이 돈독하다는 그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한순간에 종교적 감정이 막 있고 막 그것들이 들끓는 것에서 막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그게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교적 감흥과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식어서 구경꾼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외쳤던 사람들도 지금은 여전히 구경꾼으로 그냥 멀리서 십자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감흥, 종교적 감정 이런 것들만 들끓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깊다, 믿음이 돈독하다는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신앙의 감흥, 그 감정과 감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감흥이라는 것이 유의미하게 지속되고 그래서 구경꾼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가슴을 치고 울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속해서 십자가 곁으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고 결국에는 어느 곁에 서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자리까지 가야만 우리의 이 신앙적인 감정과 감흥이라는 것이 유의미하게 지속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죠? 신앙의 감정 이것이 정말 유의미하고 그것이 정말 의미롭게 지속되려면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의 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이었던 베드로도 그랬고요. 박해자였던 바울도 그랬고요. 구경꾼이었다가 오순절 설교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한 그 사람들도 다 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다 도망갔던 제자들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왔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죽기까지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이 회복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한때의 감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남아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가늠이 된다.
그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구경꾼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경꾼으로 시작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구경꾼으로 지내다가 구경꾼으로 남아서 구경꾼으로 맞춰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신앙생활하고 교회 예배 그렇게 드렸는데 여전히 구경꾼으로 시작해서 구경꾼으로 지내다가 구경꾼으로 맞춰지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말이 되는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주신 이 세 번째 말씀은 이 배경을 볼 때에 단순히 개인적인 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다는 이 개인적인 메시지를 넘어서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과연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십자가 곁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저 무리로만 남으려고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 아래서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이 십자가 곁에서의 이 특별한 사랑의 메시지, 이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배경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시대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깊게 살펴보면 이 특별한 사랑의 관계 메시지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메시지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다 하더라도 자기 배 아파 낳은 마다들 아닙니까?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졌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 참혹함을 견뎌내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또한 아팠을까?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서 그 힘든 순간을 감내하고 견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가련한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있는 그 예수님 어머니 모습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달리신 이 지금 장면 속에서 꼭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 다 도망갔고 그것들 제자들 빼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금 이 현장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언급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마리아의 남편인 아버지가 안 보이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지금 안 보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안 보여.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죠.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으로 가셨잖아요.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막 예수님 잃어버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막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착 보고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는 요셉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렇죠. 요셉이 나타나요. 부모, 양치, 뭐 요셉의 이름은 나오죠. 그러니까 부모니까 마리아 요셉이죠. 나타나요. 근데 그 이후로는 요셉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 이후로는 요셉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를 가장 먼저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때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리아는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요셉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을 잘 읽어보세요. 마리아는 나오는데
그 잔치 자리에 아니 부부가 같이 가면 같이 가야 되는데 마리아는 나오는데 요셉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12살 이후에 어느 순간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요셉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요셉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부러 없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너 요셉 요한에게 부탁한다 라고 한 얘기는 그냥 막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가 안타깝고 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없게 되면 과부로서 홀로 남게 될 그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맏아들로서의 그 의무를 충실히 다 감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요? 왜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요? 동생들도 있을 것이고 뭐 있잖아요.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다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곁에 지금 여인들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동성애자다라고 억지 오해를 받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육신적으로 보면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부탁한 그 말씀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요한이에요. 요한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에게 부탁하는 이 부탁이 부담일까요? 은혜일까요? 아니, 내 어머니도 오시기도 했는데 지금 뭐 나를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좀 가실 때 좀 짐을 덜어주시고 가셔야 될 듯 모자란 판에 아니 어떻게 나한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부담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대답이 시원찮으십니까? 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있는데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 사랑의 사도. 그렇죠? 그래서 하도 죽을 때까지 너무 기력이 세서 설교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 요한이 설교한답시고 이제 번면의 말로 대신했던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너무 사랑해라만 하니까 아니 좀 다른 말씀도 좀 하세요. 왜 그것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니 서로 사랑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근데 요한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요한복음 강해를 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랬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는데 여러분,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4절 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마리아 한 동네에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싹을 태워주셔야 돼요. 멸해 주십시오. 제가 할까요? 막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 꾸짖으셨죠? 그게 아니다. 내가 그러려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 보니까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 성격이 불같아 얘기하시죠? 요한도 그에 못지않게 성격이 불같고요,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그냥 얼마나 속이 시원하지. 불을 해서 다 멸해 주십시오.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이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불을 내려 멸하십시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만찬자리에서는 예수님에게 기대는 그런 사랑의 모습도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변화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우레의 아들이었다라는 그런 이전의 별명이 있었지만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변화가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장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요한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 요한에게는 그 당시 딱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지?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를 믿어주시고 그 어머니를 맡기는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신뢰가 나에게 있다는 그 은혜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아니고 은혜였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보면요. 다른 제자들은 일찍 다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이 사도 요한만큼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게 됩니다. 90세를 넘어서 94세, 90세를 넘는 나이까지 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지요. 근데 이 사도 요한만큼은 자기 수명에 늙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막 고난도 당했지만 마지막은 평안하게 늙어서 죽은 유일한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가장 사랑으로 돌볼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요한이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모신 집이 아직도 여러분 터키 에베소에 그 집이 남아 있다고 해요.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보이는 이 집이 그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성지로 요한이 끝까지 마리아를 모셨던 집. 이게 성지로 막 순례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직 어쨌든 남아 있어요. 어쨌든 이 대목에서 십계명 5계명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지요. 십계명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에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니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십계명 5계명이잖아요. 부모님에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부모가 죽었는데 제사도 안 드리면 저 불효족교.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고통 속에서도 마리아의 부모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요한에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 마리아로 인해서 또 이런 삶의 또 복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은 무슨 책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죠. 요한계시록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엄청난 계시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주는 엄청난 계시인데 이 계시를 어떻게 요한이 쓸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러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계시의 이 책인 이 계시록을
왜 요한이 쓰게 되었을까? 또 어떻게 요한이 쓰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영성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모시면서 부담을 가지면서 있었던 거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마다 무슨 얘기 했겠어요? 예수님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영성과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안에서 그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점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요. 요한이 쓴 계시록 요한계시록이지만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가장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계속 함께 지내는 것, 이것보다 더 계시록을 준비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쓰기에 준비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계시의 역사를 바로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준비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시간에, 오늘 그때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것은 정말 홀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돌봐달라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메시지입니까? 사도 요한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위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자여. 어머니라고 부를 법한데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여자여라는 말은 절대 낮춰서 부른 말이 아닙니다. 귀나이라는 말인데 귀나이. 이건 굉장히 존칭이에요. 존칭.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황후를 부를 때 귀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 존경하면서 부를 때 귀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귀나이. 저는 우리 아내를 얼마나 귀나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모. 사모 없으면 제가 목회 못하잖아요. 사모 얼마나 귀나이 부러우세요? 귀나이. 그러니까 낮추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존경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부름으로 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건 뭐냐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로 그 영적인 관계로 객관화하시기 위해서 여자여라고 십자가에서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어머니가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제는 어머니와 예수님의 관계로서의 그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긴 했지만 마리아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마리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아무리 성령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머니라는 칭호 대신에 여자여라는 객관적인 칭호를 붙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연결돼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왜 예수님이 또 여자를 불렀는가? 절대로 사람들이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여라는 호칭을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것만 가지고 마리아가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한다면, 정말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정말 신학적으로 잘 이해한다면, 역사적으로 잘 이해한다면 마리아를 경배의 대상에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분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자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른 이 말 속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건데요. 지금은 요한과 예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하나의 가족으로 묶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되는데 그 가정이 형성이 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새로운 가족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족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족 한 가족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만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예수님 안에서 세 가족이라는 의미는 그냥 다 모였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호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새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 간의 친분이 절대가 먼저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가 먼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 먼저인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한 가족, 교회 안에 새로운 가족, 이 영적인 관계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되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환대하지 말라고 해도 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요.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중요한 방법,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의 곁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맺어진 하나의 공동체, 그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관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다고 보는데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 그저 인간적인 침묵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상처와 갈등만 남는 거예요. 많이 해보세요 한번. 은혜 없이 침묵만 있다면 거기에는요 상처와 갈등만 있어요. 절대로 영적인 새 가족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메시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을 날마다 되새길 때에 우리는 정말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 한 가족, 이 육적인 가족보다 더 깊이 있고 더 중요한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에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 논리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과 50절을 보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누가 내 가족들이냐?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제 논리가 아니죠.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이고 내 어머니이고 내 가족이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믿음의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다음 공동체가 이런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나오지 않으면 맺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죠. 내 형제들 그리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여러분 지금 이 호칭이 바뀐 호칭은 누구들에게 주어진 호칭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진 호칭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아무 사람들에게 붙여서 너는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호칭이에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로 다시 한번 하나의 가족이 될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인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 한 가족, 새로운 공동체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관계의 풍성함이 우리 다음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해를 잘못하니까 항상 무너지는 거. 항상 무너지는 거.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육신의 가족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세상의 가족 개념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족은 영원히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영원히 보게 될 얼굴들입니다. 진리입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야, 정말이에요? 우리 영원히 볼 사이라는 거니까요. 영원히 볼 사이. 근데 이게 질리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영원히 볼 사이가 되었는가? 네. 여러분 저 영원히 보신다니까요? 좋으세요? 좋으시죠? 네. 저도 여러분을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것을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은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모이고 만나는 믿음의 관계의 가족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 이게 깨닫지 못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 번째 메시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가족은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회 성도에 남겨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바라기는 다음의 공동체는 이 말씀대로 십자가 곁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맺어진 새로운 영적 관계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예수님 은혜의 관계 이 관계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